아다야, 너 마이크 한번 써볼래? 아. 2번 마이크 누구지? 2번 마이크? 저예요. 2번이야. 잘안 붙었나? 아니면 그거 케이블 바꿔볼까? 한결이 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강현아, 너가 4번 써. 너가 강현이. 아. 2번인데? 이게 케이블 몰라야겠어. 아, 케이블 바꾸자. 2번. 한번 해봐. 밑에 있어. 받아 말해봐. 말하는 줄. 그렇게 말하면 큰 의미가 없긴 한데. 노래를 불러봐 노래. 호동아, 네? 피아노 한번 쳐볼래? 자, 하면서 제가 맞출게요. 기도 제가 하고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유장팀 다시 모여서 연습하고 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찬양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첫 번째 곡부터 한번 쭉 해보시죠. 선생님 일렉 튑니다. 드럼 준비되시면 튀는 것 같은데? 아, 잠시만요. 일렉 준비되면 네. 이번 노트 나와. 한결이 형, 하나 둘셋만 해볼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준비되셨나요? 이렇게 바뀌어. 맞아.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천년이 무엇이라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그런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따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선민과 나름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무너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당신의 삶을 통해
함께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전멸이 무너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무너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오빠가 안 된다. 약간 접는 것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곡. 그러면 그냥 지금 시작하자.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영원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노사진이라고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영원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부터 조금씩 아니 거기부터 세지면 돼요. 그러니까 세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보컬분들도 세게 불러주시고 악기분들도 세게 좀. 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대신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우편에 그를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대신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뭐 더 맞춰볼 부분이 있을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로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베이스 이렇게 치는 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치는 사람도 그걸 맞춰서 혼자. 아,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렇게 돌리고 치는 그래요. 그런 거 똑같아요. 그럼 세게 치는 사람이 있고 살짝 치는 사람 그거 맞춰서 해줘요. 마이크도 멀리 치는 사람은 포기하는 게 그걸 다 해서 결정 내려줘. 예를 들면 네? 네, 그냥 뭐 수학하는 게 있어요. 풀리는 게 그대로 가요. 근데 여기가 안 나서. 네, 전 제가 하는 줄 몰랐어요. 저는 뭐지? 뭐라 해야 되지? PPT 만드는 사람 따르고 발표하는 사람 따르고 이렇게 뺑뺑이 계속 또 발표하는 사람 PPT가 공유되어 있는 거라서 그거 타면 수정이 돌려. 있어서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아 너무 어렵더라고. 아 이거 원래 약간 멀티가 잘 안 되는구나. 저기 하나 더 있긴 해. 아, 소리. 노래하는 다 들으면 너무 앞에 있으니까 좀 멀긴 하다. 이걸로 했겠죠. 했다지. 아, 해야죠. 여기를 라인으로 해도 되고 둘 다 상관없어. 그럼 얘가 난 얘가 켜져 있어. 아. 9시 뭘로? 뭘 쓸까? 보컬 인이어로 쓸까? 네. 아니. 예시대. 그러면 말 한 번만 해볼래? 네. 네, 잘 들려요. 네네. 모니터. 잠깐만, 좀만 빼볼게. 지금은 잘 들려? 너한테? 여기 자체 볼륨도 올려주고 해야 되는 네네. 거기서 올려주시면
아니요 쭈쭈 지금 아까처럼 해주시면 여기서 조절해볼까요? 그럼 다 그냥 일처럼 해놓고. 네. 아, 들려? 장군. 하나님은 당신을 아까 마이크가 안 들어갔다. 기쁜 하나님의 당신의 거기 안 그냥 불편하셔도. 아 그래? 그러면 그냥 넉넉히 빼라. 오른쪽으로. 좀 뒤로. 좀 뒤로. 뒤로. 됐어요. 성과대가 안 되잖아. 상관이 너무 좋아. 아 그러네. 조금 더 소리를 키웠다가 나가려고. 뭐가 제일 나 이따가 좀 그때 이거 너죠? 생목으로 형 혼자야? 누구랑 그냥 그리고 목사님 스탠드 안 쓰시나? 그럼 그 마이크 쓰시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로 뺐다가 소동아 네? 소동 할까?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이 여기서 가고 있어. 좀 이것 때문에.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래요. I guess mother is in ministry 사연 좀 가지고 해가지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너가 좋은 잠깐만요. 미디어 팀이랑 공지하는 거. 그래 이것만 해. 내가 강원 때지. This is step. Pretty safe.
그거 막 나올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시간은 딱 같은 이유. 너 목소리만 찍는다. 너 목소리만 찍는다. 네, 오늘 블랙스버그 한인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가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예배를 믿게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평강을 주시고 목자가 되시며 승리를 허락하시고 치유해 주심에
치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요동칠지라도 저희 곁에 항상 함께 계시며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발생한 추락 사고들을 보며 주님께서 저희를 늘 보호해 주심을 깨닫고 더욱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5년 새해도 한 달이 지나고 새 학기가 시작된 지도 2주가 흘렀습니다. 새해와 새 학기를 맞이하며 주님께 드렸던 기도와 결심들을 벌써 잊고 지내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가 새해를 맞았던 그 마음처럼 매일 새롭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사고와 각국 지도자들의 그릇된 생각으로 인해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종 바이러스와 질병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시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품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부서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헌신하는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로 지나간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축복하시어 그들과 그 자녀들이 삶이 늘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임동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저희가 살아계신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님께 온전히 이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시간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축복송 이미 한번 했지만 이번에 준비한 찬양들도 다 축복송인데요. 축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진부하게 느껴지고 흔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 축복만큼이나 좋은 그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함께 모두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송 함께 다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마음으로 찬양 천년이 그 밤지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이번엔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옆에 계신 친구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이번에는 주변에 계신 성님의 분들, 목사님, 여러분들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소망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고 가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던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최근에 들리는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인 소식도 혹은 사회면 혹은 사건 사고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인 혼란, 재해 혹은 사회적인 갈등이 공의와 평안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주의 평안을 달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과 미국 혹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곳에 그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해달라고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계속 함께 기도하십니다.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버지니아 청년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로버스에서 한 40명 정도의 청년들이 함께 참석합니다. 이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강사 목사님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려달라고 강사 목사님과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준비하는 순서마다 은혜와 사랑과 샬롬이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참석하는 많은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그곳에 참석하는 이 버지니아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 품어주는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의 함께 만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친구들과 룸메이트와 혹은 여러분의 작은 숙모임에서, 소그룹에서 혹은 여러분의 믿음의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 품어주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위해 또 그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 손은 잡지 마시고요. 앞뒤에 계신 분들 눈 맞춤 하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구정설이었는데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주일 말씀 여러분들 함께 미리 묵상하고 오시면 더 좋고요. 또 주중에 성경 읽기 다시 시작하십시오. 로고스에서 지난주에 보니까 성경 읽기 이렇게 매일 읽고 체크하는 스프레드 그 시트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성경 읽기 서로 공유하면서 시작을 하던데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동료와 함께 같이 성경 읽기 다시 한번 시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개인 방역 이 얘기는 뭐 따로 더 강조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나를 위해서 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버지니아 청년연합수련회가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수련회는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한 14년, 15년쯤 된 것 같습니다. 버지니아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있는 크리스찬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준비하고요. 또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1년에 요맘때쯤 매년 하는 연합수련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기도 제목을 여러분 공동체 기도 1분 기도 제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또 조금씩 틈을 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바나바 오픈 모임을 시작합니다. 어떤 모임인지는 제가 지난 학기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집단 상담 형태로 이루어지는 모임이고요. 수요일날 저녁에 저 장소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크로버를 여러분들 장보할 때 자주 사용하십니까? 저희 교회 크로버 커뮤니티 리워즈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크로버 카드를 갖고 계시면 이제 카드 만드시면 약간의 할인들이 있잖아요. 또 그거 할인 받으시고 그 카드를 등록하시면서 저희 교회 커뮤니티에 저희 교회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금액의 일부가 저희 교회로 도네이션이 됩니다. 많진 않지만 1년쯤 2년쯤 모으면 그게 제법 한 몇백 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해주시면 되고요. 저기 나오는 저 방법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광고와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주중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한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카운트를 만들고 쭉 하는 순서를 저기 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다시 한번 더 사진이랑 또 내용들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등록하면 계속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원투원 리더 되시는 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예고를 못 드리고 매월 첫째 주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원투원 리더의 저희 교회 권준영, 김채빈, 김한결, 김영빈, 노엘, 서주혜, 신원유, 윤성재, 이우람, 이현우, 이화정, 전예영, 정수민, 정윤아, 최강현, 최승진, 한바다, 유동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저희 교회 원투원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원투원을 주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또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그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잠깐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원투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많은 리더들이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투원 성경 공부를 추고 혹은 함께 원투원 성경 공부를 통해 복음을 듣고 신앙의 여러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가고 공부하는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기억하시며 하나님 그들이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은혜가 되게 하시며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하여서 그 성경 공부 만남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초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져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리더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건강을 더하시며 하나님께서 지혜도 덧입혀 주시며 해야 하는 일들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한 하는 모든 일들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원투원 리더들에게 주의 은혜 갑절의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갑자기 막 일어서라 그래서 뻘쭘하셨죠? 네, 매월 첫째 주일날 저에게 섬김이들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섬기고 있는구나 라고 소개해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오늘 친교 시간에 친교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그 오픈 책방에 친교 사인업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나나 빵은 여러분 친교하신 다음에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기도 요청함에도 기도 제목 넣어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지가 나왔습니다. 아마 오픈 책방에 공유가 되었고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건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 소식을 우리 교회 분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있다가 가신 분들, 떠나가신 분들이나 혹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나누어 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고 또 소식을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또 후원도 요청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그런 소식지입니다. 여러분들 받으시고 또 그거 여러분 읽어보시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주변에 우리 로고스 지체분들, 레마 분들이시면 부모님한테 꼭 보내세요. 우리 교회가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보내드리면 제가 부모된 입장에서 안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의미로 부모님께 보내드리며 우리 교회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부모님들께도 부탁드리시고요. 또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먼저 졸업하고 떠나신 분들 아시는 분들에게도 아름아름 여러분 카톡으로 그냥 그걸 전달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거기에 후원하는 헌금하는 방법도 거기에 같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블랙스버그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셨을 때 소식지를 받으면 아 그렇지 내가 지금은 그때보다 돈이 많지 그러면 그때 블랙스버그 한인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로고스를 기억해 주시고 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준비한 헌금 11조와 감사 헌금 또한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리며 11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작정한 헌금들을 드리는 그 손길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을 주께서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안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을 내 연약한 노래에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 내게 부탁이니까 길이로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에 감사합니다. 제가 그 미리 광고 안 된 거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달력을 들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사랑샘 이 교도소 사역하시는 단체에서 주신 달력입니다. 거기 뒷부분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예배 끝나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져가시고 그 제일 끝장에 보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이 단체는 그 교도소에 정기적으로 가서 찬양하고 예배를 인도하고요,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단체에서 만든 달력입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는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3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관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아멘. 혹시 시인 윤동주를 아십니까? 한국의 역사가들과 문학가들 혹은 국어 수업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윤동주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1917년에 중국 길림성에서 태어났고 사실은 그때로부터 국적이 중국으로 남아 있어서 최근에 와서야 한국 국적을 다시 얻었습니다. 그의 부모님과 친척들은 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부흥의 증인들이었고 그는 그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 집안에서 자랍니다. 그가 다니던 학교도 전부 거의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 계열의 민족학교인 명동학교, 평양장로교회 쪽에서 세운 은진중학교 혹은 숭실중학교, 연세대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한국에서 다닌 학교들입니다. 그리고는 일본으로 공부하러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다닌 학교도 성공회에서 운영하던立교대학교라는 곳에 다녔고 편입을 합니다. 그것도 그곳에 있는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단에서 만든 운영하는 기독교 대학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그는 독립운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잡혀 옥에서 죽습니다. 윤동주는 늘 한국에 있을 때에도 일본에 있을 때에도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고 하는 기록을 그에 관련된 전기나 기록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가까운 친구로 알려지는 정병욱이라고 하는 친구는 윤동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신앙심이 깊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 윤동주는 한국에 있는 동안에 그가 학생일 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던 사람입니다. 이 한국에서는 윤동주를 저항시인 혹은 민족시인, 서정시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사실은 그에게 더 큰 아이덴티티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기 원고에 그의 친필 시가 적혀 있습니다. 서시라고 하는 이 시는 시대적이고 민족적인 배경으로 이해하고 문학적이고 철학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 내용은 독립을 바라보고 있는 한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울분과 혹은 바램을 담고 있는 저항의 시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알고 나서 읽으면 조금 다르게 읽힙니다. 첫 소절에 나오는 하늘을 우러러 라는 표현이 단순히 하늘 혹은 하늘님 혹은 신을 바라보는 행동이 아니라
단순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늘 곧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하늘을 우러러 라는 이 표현 안에는 나를 바라본다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 뒤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하늘을 우러렀는데 나를 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렀는데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웃도 봅니다. 하늘을 우러렀는데 관계를 봅니다. 하늘을 우러렀는데 그것으로부터 내 과거를 보고 나의 현재를 보고 내 미래를 봅니다. 이런 분위기, 이런 맥락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딱 요 모양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는데 우리는 나를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 주목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우리는 나의 과거,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사실은 신앙으로부터 나온 그의 생각과 마음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제가 읽은 것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 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윤동주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말의 의미를 말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도 큰 주제로 등장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본다. 그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아마도 오늘 본문 34절 첫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야 정신이 들었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34절에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 가장 높으신 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야 그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대대 이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은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말을 35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모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자 하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그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와서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 혹은 하나님의 왕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37절 앞부분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말은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말은 여기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며 하나님은 모든 길에 하나님의 모든 길 모든 행동은 공의롭다라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동이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높이는 찬양과 경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기록한 책.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 10절입니다.
하늘에서 성도의 대표 24명의 성도의 대표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자기 머리에 씌워져 있는 면류관, 이 면류관은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그래서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그 받은 면류관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명예, 신앙을 지키고 받은 상,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것, 머리에 쓰고 좀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벗어서 24장로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명예의 상징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던집니다.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무엇을 던졌습니까? 내가 칭찬받고 내가 가장 명예롭고 내가 받은 상,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던져드립니다.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머리에 면류관을 벗어서 던집니다. 올림픽으로 얘기하면 열심히 뛰었고 그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수년간, 아니 평생을 모든 힘을 다해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메달을 벗어가지고 던집니다. 이상한 행동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실은 신앙의 본질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과 명예로운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받은 것마저도 벗어 하나님 앞으로 던집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게 주어진 것, 내가 명예롭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권리를 우길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누구는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을 던지고 하나님 앞으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던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다 던져서 드립니다. 하늘을 우러러 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말은 또 한 가지 의미를 함께 포함합니다. 연결되는 이야기겠지만 나를 낮추고 징계까지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반드시 나를 낮추는 자세에서만 나옵니다. 나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런 건 신앙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낮추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교만하면 혹은 능력이 모자라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겁쟁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쓸데가 없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은 그 다음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답이 없는 게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야기입니다. 부족하면, 돈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기회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 그런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꺾어 낮추십니다. 37절 뒷부분에 보면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낮추신다라는 표현이 이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말이 바로 이렇게 나를 낮추어 자세를 낮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낮출 뿐 아니라, 마음의 자세입니다. 나를 낮출 뿐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세에는, 자기를 낮추는 그 자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징계까지도 받아들이는 마음을 포함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만나도록 허락하셨다.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징계라 할지라도, 모양은 징계라 할지라도 그 내용은 축복입니다. 7절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시면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표준 세번역에 훈련이라고 나와 있는 저 표현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징계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입니다. 영어 표현에는 그것이 훈육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 고난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야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 겪지 않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사람 그 물건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그 사건 일어나지 않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겪지 않으면 요만큼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요만큼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자주 비유 들지 않습니까? 학생 여러분, 교수님이 과제 안 내주고 시험 없으면 우리 공부 안 하잖아요. 그 과목 시험도 없고, 그 과목 테스트도 없고, 그 과목 과제도 없어요. 자,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이 공부한 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앞으로 나갈 겁니다. 공부는 어차피 여러분 거니까 굳이 시험에 얽매이지 말고, 과제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공부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프로젝트 없고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공부 안 합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이 내게 유익한 거라는 것도 알고, 그것 하면 내가 가장 큰 혜택을 본다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할 수만 있으면 쉽게 가고 싶어하고, 할 수만 있으면 적게 일하고 큰 것을 얻고 싶어하고, 할 수만 있으면 고통스럽고 좀 힘들고 무한하고 마음이 부대끼는 것은 안 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지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고, 혹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혹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훈련하시면 견디어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대하듯이 나를 대하시며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징계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요, 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는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영역에 대해서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징계도 내게 복이구나.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교만했던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5장 17절에 느부갓네살이 복된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욥기 5장 17절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잔소리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곤란한 일도 지나가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까지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했다면 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에게 지혜와 회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보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내게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라는 이 표현은 지혜와 회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교만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짐승처럼 들판에서 7년 동안 지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만 바로 그때 하늘을 우러러 볼 때 그때 회복되었고 그때 정신이 들었던 겁니다. 36절에 정신을 되찾을 때에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됩니다. 예전의 참모들과 지혜자들과 신하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고 왕위까지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언제 일어난 겁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징계라 할지라도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꺼이 받는 마음의 자세를 가졌을 때 그에게 지혜와 회복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37절 뒷부분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렇게 해서라도 낮추십니다. 결국은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에게 또 하나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높여주시고 갚아주십니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서에는 이스라엘 백성 몇몇 사람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기껏 해봤자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쭉 가면 그들이 70년 뒤에 돌아온다라는 이야기, 그 정도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는 온통 이방 나라에서 이방 왕들에 대한 이야기,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 바벨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미국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한국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 우주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태평양 아주 작은 섬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다 물속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빛으로 따라갈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5절 뒷부분에 누구에게 권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이 권한이 있습니다. 26절 뒷부분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임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이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에 대한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력과 세상의 권력과 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주관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다스리는 사람들의 권한, 하나님이 임의로 그 권한을 뺏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들끼리 만든 그 제도 안에서 서로를 혹은 누군가를 높이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낮추실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더더욱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우리의 자세에 대해 예수님이 콕 찍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삶의 방법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며 방향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에서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방법, 누가복음 14장의 맥락으로 얘기한다면 미랄이 되는 방법, 그 방법 말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그 방법, 그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내가 나를 낮추어 섬기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선물로 높여주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힘으로, 능력으로, 권력으로, 자리로 갑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어디 가서 갑질했다, 예수 다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님이라고 갑질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내가 상관이라고요? 그래서 아랫사람에게 갑질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게 힘이 있고 결정권이 있다고 임의로 내 마음대로 원칙을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권한과 내게 주어진 힘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버스를 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버스의 문은 버스 드라이버 운전기사가 열고 닫습니다. 스위치 누가 조정합니까? 버스 운전기사가 합니다. 버스를 탄 승객들이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권력이 돼요. 자기 마음대로 열고 자기 마음대로 닫습니다. 이게 좋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타려고 할 때 그때 딱 맞추어서 열어주고, 버스가 갈 때 문을 닫아서 안전하게 사람들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거나 혹은 외부로부터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문을 그 사람이 열고 닫습니다. 그런데 이게 권력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열고 닫아서 타고자 하는 승객이 못 타고 내리고자 하는 승객이 못 내리고 혹은 열고 달리는 위험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스위치를 맡은 사람으로서 섬기는 마음으로 이걸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갑질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권한과 권력이 주어졌다면 어떤 분야에서든 그리스도인에게 갑질은 예수를 다시 배우고 예수를 다시 알아가야 하는 겸손의 자세를 잃어버린, 정말로 그러면 안 되는 바로 그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나를 낮추고 겸손하면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겸손한 사람,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성경에 그렇게 많은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그 인간이 나를 무시할 때도 참아주는 것, 그 인간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기억해 주십니다. 내가 뒤에서 어떻게 도와주고 챙겨주었는지 그들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알고 기억해 주십니다. 섬김이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 말 안 듣는 남편들 얼마나 미우십니까? 미움받을 짓 합니다. 저도 남편이지만 참 남자들 뭘 몰라도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철들면 죽을 때가 됐다고. 근데 그 말에
남자인 저는 동의합니다. 철이 안 들어요.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눈치가 없어요. 형제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자매들이 훨씬 더 예민하고 여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물론 남편도 받고 형제들도 받습니다. 그런데 더 여리고 더 예민한 자매들이, 그리고 사회적인 구조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여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게 아직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다른 말로 나라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해 준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그러했습니다.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해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이 몰라주고 형제들이 몰라주는 그것 하나님은 다 알고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실 겁니다. 하늘에 가면 아마 남편들보다 아내의 복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아내들이 더 많이 참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뒤에서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었고 그들을 챙겨 주었는지 그들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알고 기억해 주십니다.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나를 기억하여 높여주실 겁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들이 당당하게 요구하기도 해야 하며 놓으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분명합니다. 또한 이것과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미랄이 되어 섬긴 것을 결코 하나님이 헛되게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갚아주십니다. 이 갚아준다는 말 속에 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다가 나쁜 놈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기를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악당이나 빌런 같은 진상을 만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직접 여러분 손으로 보복하지 마시고 골방에 들어가 그 인간의 허리를 꺾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 말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 방법이 다윗의 방법입니다. 시편 109편 8절에서 13절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내용이 섬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나를 괴롭힌 사람 다 용서해주는 그런 고매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떡합니까? 이 억울한 마음 어떡합니까?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 보기만 해도 섬뜩합니다. 하나님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그 인간. 이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그 자녀들이 부모 없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고아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얘기하는 하나님이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께 심판, 공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손으로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요절하게 해주십시오. 악당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저 집안 대대로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11절부터 뒤에 나오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다윗의 방법의 핵심은 내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 의지하며 악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을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는 함축적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시며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마음에 상처받은 것들 때로는 놓으라고 말해야 하고 때로는 거절해야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요청해야 하겠지만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며 갚아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내가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까지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우리를 높여 주시고 다 갚아 주실 겁니다. 이것이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를 낮추어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하늘을 우러러 보는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시고 갚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하고 싶은 일들을 하루하루 만나는 중에도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를 낮추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그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그 필요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늘을 우러러보느라고 하나님 잃어버렸던 것들, 놓친 것들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를 낮출 때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의 방법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낮추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신교 준비하는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